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이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눕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조림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이라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이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이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서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다시 한번 성령께 의지합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진리를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깨닫고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만 경배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님 의지합니다. 조명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아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아주 폐역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그런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볼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식어져가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임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좋은 것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한분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의 갈 곳은 분명한 것이요. 하늘나라에 분명히 우리가 갈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이 무너지거나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이제 데려가실 텐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천국 처소에 갈 것인가? 다른 거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상급 쌓는 일에 주력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상급 가지고 영원히 사는 나라라는 것을 정말 결단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 나가는데 걸림돌 되는 모든 것을 다 모조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급 쌓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들을 치워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격차가 심한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경우도 우리가 빈부의 격차가 심한데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 동안 열심히 상급 쌓는 일에 주력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상급 쌓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상급을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심령이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정말 오늘의 이 말씀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상급 쌓는 것을 자꾸 지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은혜 받는 그런 저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몇 개가 되면 좋겠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저것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저것을 등한히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거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면 1,000,000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 세상 법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나라 천국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대로만 우리가 살아낸다면 이 땅에서도 세상 법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그런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땅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역사의 때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법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인 것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열심히 쳐봐 여러분들은 심고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세상에는 심고 거둠의 역사가 지속된다 그랬어요.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심음의 역사, 거둠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성령을 위해서 심는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육체로 심으면 거둘 것이 썩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심는 그런 역사 있게 될 축복합니다. 선을 심으세요. 그러면 선을 걷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둬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런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폐역한 세대,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부지런히 우리 심령 속에 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결코 잊지 말길 바라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자기 생각에 자기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악한 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가만히 감춰졌다가 주인한테 전이고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받는, 책망을 받는, 어두운 데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둔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하늘의 상급 쌓는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이것이 바로 상급 쌓는 비결이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5번의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이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비로우시니라. 인자로우시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같이 자비하라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증거임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입혀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사랑이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입혀지지 않는 은사, 사랑이 입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런 예언, 그런 방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도 아주 귀하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혀서 마지막 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자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것저것을 통해서 나를 찔러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예수 잘 못 믿게 만들고 더 나아가 어떻게 상급 쌓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꾸 원수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모두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의 그 말씀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나머지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분은 희생이고 하나님의 본능은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이 네 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입혀만 지면 우리는 예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비로소 오늘 말씀에 쭉 나온 것처럼 자비할 수 있어요.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이런 것이 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 쌓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 쌓는 비결 첫째, 사랑하고 자비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져야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기본입니다. 이것이 뭐부터 나와요? 사랑 안에서 다 나오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상급 쌓는 비결이에요. 오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비판과 정죄는 산의 메아리 같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대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 남의 하인이 네가 주인이냐?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그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엎어짐이 제 주인에게 있거늘 네가 무엇인데 남을 하인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입법자가 되는 것이요 재판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우리는 모든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교훈받으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훈받아야 돼요. 함께 어우러져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 하나는 자들, 구원된 자들이에요. 건져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건져진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막상 그 앞에 서면 우리가 고개를 쳐들지 못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건져진 자들, 진리로 하나는 자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곧 상급을 쌓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죄,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자기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요만한 아주 작은 그런 죄를 들춰내는 것, 허물을 들춰내는 것, 이런 것은 좀 이제는 고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자꾸 해라고 속삭여요. 정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율법에 지금도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이제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가야 돼요. 왜? 구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로 사는 동안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제1호 대상이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버려집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사연이 다르고 각자의 그런 인생길이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도닥겨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손잡고 협력하고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상급을 쌓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서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용서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형제들
이 건져진 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마귀인 줄 믿습니다. 죄인 줄 믿습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지만 건져진 자들을 절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상대를 용서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기록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해 있죠. 용서,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이 용서는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일례로 창세기 50장 17절 그쪽에 가보면 이 야곱이 죽고 장사 지내고 나서 형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동생이 혹시나 자기를 해롭게 하진 않을까.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도 안 해봤거든. 자기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거든. 그런데 형들은 그걸 모르고 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슬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그랬어요. 요셉 같은 그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살림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다 당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왜? 내가 억울하게 당했거든.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힘을 깨닫는 자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힘을 이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내게 향한, 내게 있은 이런 일들, 팔려가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가서 섬김 생활하고 인내 훈련하고 억울하게 억난의 죄를 씻고 또 의도 터지고 감옥에 또 갇히고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겪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벌써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형들은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크거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 이 용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용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넓은 마음이 없으면 이런 용서가 힘들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관용함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넓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라.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마음, 이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상급을 쌓아낼 수 있다는 것 결코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설령 나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상대에게 빼앗겨버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오래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내가 이제 세상 일을 완전히 끝내려고, 그때는 이제 내 차하고 물건하고 통째로 어떤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저 그 사람한테 이걸 다 그냥 남겨줘 버렸어. 다 줘버렸어. 난 이제
모든 세상이 아니라고 남겨줘 버렸어요. 안면 정도 잠깐 있을 정도인데, 그러더니 이 사람이 돈을 다 계산해 준 게 아니라 일부 남겨놨어요. 몇백을 남겨놨는데 한 달 있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냥 전화번호만 달라. 집도 알긴 알지만 집에 찾아가서 뭐 할 거냐? 믿고 나는 일단 뭐 하냐? 일단 세상 일을 완전히 끊어내려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완전히 끊어내려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게 웬걸 그냥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남은 돈이고 뭐고 간에 다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6개월 동안 내가 마음고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 그 시간만 되면은 전화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벌써 그 시간 날짜가 되면은 전화 오길 기다리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요. 돈은 받아야 되잖아. 전화 오길 기다리는데 그 날짜가 딱 돼도 전화 안 오는 거야. 그러면 또 내가 전화해서 또 통화를 해보면 이번엔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는 꼭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라고.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속이 되는데 나중엔 미칠 지경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막 미워서 죽을 지경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느 날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아예 여기서 딱 끝을 두고 그 사람도 놔줘야 되겠다. 내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한마디 전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계속 그런 현상이 나서 전화통화가 됐어요. 전화통화가 됐어. 만날 수는 없어. 어쨌든요. 전화통화가 돼서 어쩌자고 그렇게 약속은 지키고 약속은 안 지키고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소리는 하죠. 근데 그게 다 입에 바른 소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당신을 다 내가 잊어버리고 다 모든 걸 용서하고 이대로 그냥 안 받고 끝낼 테니 빠른 시간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나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끊어졌어요. 딱 그 순간에 내 이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져.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는 것처럼 그 고통에서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더라니까.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놓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놔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내 생각이 거기 빠져버린다니까.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을 내가 6개월 정도 보냈더니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사람이 정말 미치겠더라. 그래서 용서하는 것, 놔버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놓을 수 있었던 것,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용서하고 이런 걸 보면 용서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놨더니 그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용서한다는 의미, 예수 안에서 용서한다는 의미는 서로 건져진 자 그들이에요. 서로 건져진 자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데 용서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요. 내게 죄를 범하면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요. 한없이 끝없이 주님은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앞설 수 없어요. 그저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건져진 자들은 그 속에서 설령 우리가 세상 살면서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는 이런 건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아량, 그런 도량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기쁨이 다 날아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걸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2장 거의 3절 이하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이 마귀란 놈은 항상 그래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예수 믿는 마음을 훔쳐버려요.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요. 히브리서 2장 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죠. 2장에. 이렇게 마귀란 놈은 그렇게 구원을 등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서하며 사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그런 비결일 뿐더러 상급 쌓는 비결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보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기록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든 그대로 나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축복으로 대하든 그럼 나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에게 해를 끼치면 마찬가지로 나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줌으로써 우리가 많은 상급을 쌓을 수가 있어요. 주지 못하면 우리가 그만큼 상급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그럼 주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아침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늘 동냥하는 안진뱅이. 꼭 그 시간만 되면 와서 구걸을 하거든. 베드로가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겨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보니까 불쌍히.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고 그럽니다. 나는 내게 줄 돈이 없다.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 가진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준다. 그 이름을 위해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 우리 속에 생명 있는 것을 주는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줘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줘야 되냐? 좋은 것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좋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상품성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먹을만해요. 이런 걸 주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눌만 하는 게 이런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기 싫고 내가 버리는 것을 주면은 곤란한 거예요. 내가 귀히 여기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알아요. 상대도 합니다. 좋은 것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 주는?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게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상급 쌓는 아주 귀한 비결입니다. 주는 것. 우리가 왜 주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상대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것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줄 것이 많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상급받는 것도 많게 된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주신 것, 사는 날 동안 내게 필요한 것 주신 것을 다 이렇게 생명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쓰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니면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당하든지 어쨌든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무엇을 가져가서 살 것이냐 이거죠. 천국은 상급 가지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상급을 많이 쌓아서 그날에 천국으로 이사 갈 때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급 쌓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고 자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은사들 이런 것 예언 방언들은 다 패하게 되지만 이 사랑은 영원히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랑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져진 자들을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절대 정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한다는 의미, 비판, 판단하는 의미는 내가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요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율법에 묶이면 매일 이게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게 되고 끄집어내게 되고 들춰내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낳는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런 내 상급 쌓는 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이고 다 잊어버립니다. 이걸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건져진 자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는 사명, 주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주고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줄 것이 많아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줄 것이 많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상급 쌓는 비결이에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게 가고 있어요. 아주 폐역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예배드리는 게 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눈치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되고 눈치 보면서 교회 가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벌금 물어야 되고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악자같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 소속인 그런 사람들로서 누가 뭐래든 하늘나라 상금 많이 쌓는 그런 역사의 계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사명대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상급을 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한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이 폐역한 세상에서 구원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이제 이사갈 때 많은 상급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구원의 재료로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